가을의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노래할 때 주가 주시는 힘을 찬양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뻐하게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만 간절히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에, 근심 속에 주 찾을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주님 항상 내 안에,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한결같이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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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아멘.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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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만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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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오직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라랄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님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라랄라라 랄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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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장한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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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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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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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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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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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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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아멘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 가물음의 마른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 갈급한 내 심령이 채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봉독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키는 옛날 어르신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곡식을 골라낼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죠? 도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키질을 한다고 그러죠.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쭉정이, 가라지, 돌, 검불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날아가서 바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키를 심판의 도구다는 거죠. 하나님이 키질을 하신다. 키질을. 여러분, 하나님이 키질을 하시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키질을 하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키질을 하신다. 하나님이 좋으신 건가 나쁘신 건가? 여러분 이제 추수를 할 때 오전에 설교했습니다만 키질을 하지 않으면 알곡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죠? 키질을 해야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쭉정이하고 가라지, 돌멩이, 검불 이런 것들은 골라내고 정말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했던 알곡들, 그때서 빛나는 거예요. 키질을 할 때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된 신자에게는 키질이 참 감사하고 보람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가라지가 됐든지 쭉정이가 됐든지 검불이 됐든지 돌멩이가 된 신세에게는 키질이 심판입니다.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결코 반가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키질하신다.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 항상 충만해서 날아가지 아니하고 튼실한 알곡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흔들리고 가끔씩 약해지고 떨어지고 식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거예요.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 날아간다. 그러다가 쭉정이 된다.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키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한 번 흔들고 두 번 흔들고 또 흔들어서 야, 너 그러다가 날아간다니까. 키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키질을 해서 우리 인생이 알곡 신자가 되도록 자꾸 우리를 안으로 들이시려고 하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키질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을 키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키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질하신다. 그러면은요, 이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오늘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쭉정이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알곡이 되게 하신다. 이제 오전에 그랬죠? 뭐 김집사가 이거 쭉정인가? 뭐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인지를 찾아가고 진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키질을 하세요. 이 키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또 한 번 진단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고 바른 신자가 되고 쭉정인 신자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키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질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키질하신다. 뭘로 키질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선포가 하나님이 나를 키질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키질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키질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길이 보여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봤구나. 나를 깨닫게 하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질하세요.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알아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나를 알아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꽉 찬 알곡인지 아니면 예수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쭉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키질하신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키질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깨닫지 못했구나. 이 감사를 놓치고 살았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키질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깨어있다가 말씀의 시간만 되면 눈 감어. 지금도 눈 감고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설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눈 감고 있어.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한 5분은 들어야지. 그래도 설교 시작하면 눈 감어. 내가 조금만 더 나이 들면 가서 뒤통수 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요? 죽은 생명이니까. 쭉정이가 그걸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겠냔 말이에요. 모르지. 왜?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눈 감고 자고 딴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야 알고 신자지.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의 생명도 느끼지 못하면 뭐요? 쭉정이 신자요. 쭉정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키질을 해요. 교회가 타작마당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안에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지. 낙담하면 안 되지. 힘을 내야지. 자꾸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사하면 알고 신자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도 놓쳐버리고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쭉정이 신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의 물질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오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래, 그죠? 재물이 그를 붙들고 있는 키였어요. 예수님이 그 키질을 하면서 너의 돈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키질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잘 사용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키질을 하셨는데 그 키질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동안 11조 못했구나. 감사헌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면 알곡 신자가 되어가는 건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 등지고 살다가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키질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 깨닫고 변화받아 혹시라도 쭉정이가 되거나 쭉정이의 길에 한 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 예수 알곡으로 가득 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키질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에 키질을 하시는데 뭘로 키질을 하시냐면 사건과 환경 그리고 사람으로 키질을 하십니다. 뭐로 키질을 하신다고요? 사건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키질을 하신다.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걸 달라 그래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면 자기 마음껏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 이 탕자가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탕자를 키질하셨어요. 고난을 주셔서 키질하시고 배고픔을 통해서 키질하셨어요. 야, 네가 왜 고프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그 많았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다 떨어졌어요. 사람을 통해서 키질하시는 거예요. 봐라, 사람이 돈 보고 모였지 너 보고 모이드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키질을 계속했어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번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지엽 열매를 주워 먹는 거예요. 그걸 주워 먹으면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환경이 돼지 지엽 열매로 가고 그 많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난 후에야 그가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 아버지 집에 품꾼보다도 못하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탕자라고 해서 그를 키질하지 않으면, 그에게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돼지우리라고 하는 키질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치시지 않았다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뱀의 꼬임에 빠져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타락해서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키질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키질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내가 꼬임에 빠져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부끄러워지고 뱀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잘못된 죄의 길에 빠졌던 아담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형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셔요.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만한데, 아들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만한데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버림받아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만약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해서 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다면 그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 수많은 환경,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키질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알곡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너 쭉정이가 돼서 버림받지 않을 만큼 잘 살고 있느냐? 자꾸 키질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아담, 깨닫지 못했던 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로 하여금 매질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새롭게 바꾸어진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키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질하신다는 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자꾸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키질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기질을 하시고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기절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재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절하십니다. 마지막에 재림하신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재림의 기지를 통해서 사람을 둘로 나눈다. 믿음의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 양과 염소로 나누고 천국 사람, 지옥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양이 돼야지. 지옥 사람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절하실 때 마지막 재림의 순간까지 내 인생을 기절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절대로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후를 보게 되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요.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이 맷돌 간다라고 두 사람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오전부터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판단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전과 오후의 요점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쭉정이 돼서는 안 돼. 쭉정이가 되면 안 되지 하고 싸워서 믿음으로 가다가도 이만큼 하면 됐지. 너만 잘났냐? 다른 사람이 하게 둬. 오늘까지만 하고 말어. 라고 하는 내 마음에 두 사람이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옛사람에게 지면, 불신앙의 사람에게 지면 우리는 버림받는다. 내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을 따라 예수 생명으로 살면 구원받을 것이지만 옛 사람을 따라 죄의 길로 들어가면 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있는데 이 싸우는 길에서 믿음을 따라가면 천국 가고 들림을 받을 것이지만 죄의 사람을 따라가면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만한 알곡 신자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재림이라는 것으로 기질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요나를 압니다. 선지자 옷을 입고 성경 찬송을 끼고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합니다. 모든 사람이 위대한 사도라고 인정합니다.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니 더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요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대풍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못에 살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만 살았던 요나에게 바닷물이라는 기질을 주시고 대풍이라는 기질을 통해서 요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이라는 기질과 물결이라는 기질을 통해서 죽을 뻔한 위험이라는 기질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요나를 순종의 요나로 바꾸셨어요. 바람과 물결이라는 기질을 통해서 옛사람 요나를 새사람 요나로 바꾸셨어요. 이 기질이 없었다면, 이 풍랑과 파도가 요나에게 없었다면 요나는 옛사람 요나, 사람들로부터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배가 뒤집어질 때 그의 마음이 뒤집혀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므로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까? 물질로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시험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퀴즈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주십니까? 내가 알곡이 못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기절하시지만, 아픔과 염려와 근심이 내게 있는 것은 내 안에 쭉정이의 모습이 있더라. 내 안에 새 사람을 쫓아가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가는 내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은 내 안에 다시금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얼른 돌아서야지, 더 멀어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와야지 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기절하시고, 내 환경과 사건을 힘들게 하심으로 주님을 기억하게 퀴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타작마당에서 정확하게 분리되듯이 오늘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는지는 마지막에 가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쭉정이같이 믿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쭉정이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퀴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물질의 시험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질이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이 땅에 불태워져 버리는 쭉정이 인생이 없이 모두가 다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신자들이 되시는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퀴즈를 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퀴즈를 하시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때마다, 두 사람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퀴즈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퀴즈를 하십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도록 퀴즈를 하시고, 내 주변의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퀴즈를 하시며 나의 길을 바로 잡으시고, 마지막 재림이라고 하는 퀴즈를 통해서 천국 사람 지옥 사람을 나누는 퀴즈의 인생을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퀴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내 안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내 안에 어떤 사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이 주어지든지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퀴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퀴즈하시는 거였구나,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퀴즈하시는 것이었구나 깨달아 알아. 마지막 주의 재림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한 사람도 묶여져 불에 타워지는 사람 없게 해 주시옵시고, 알곡으로 모아져 곳간에 들여지는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